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26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6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2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제목 제3항이라고 합니다. 크게 이제 성부에 가는 게 1항, 성자에 관한 것이 2항, 그리고 성령에 관한 것을 3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체로 보면 3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성령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홀리 고스트, 홀리 거룩한 고스트 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거룩한 영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이 큰 세 번째 단락은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창조 사역을 먼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거든요. 재창조 사역을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원 사역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을 자기 자신 안에 이루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배후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와주시는 사역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3항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그 성령의 사역에 따라 나오는 사역을 연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가장 처음에 1항과 2항, 성부와 그리고 그 성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성자의 사역, 이때 한번 나는 믿습니다 제일 문두에 나오고요. 그 다음 3항과 4항, 성령과 교회,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3항과 4항을 시작할 때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사실은 이 사도신경이 구성되어져 있는 구조를 보면 성부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부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에 믿음의 고백이 포커스가 있고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성령의 사역에 의해 이루어진 구속사역의 성취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부, 성자, 성령 나오고 그리고 교회 따로 이야기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성자의 사역과 그리고 성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 두 가지에 사실은 이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에 포커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에 관한 것도 사실은 한 줄로 끝나고요. 성자에 관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에 관한 것이 또 한 줄로 끝나고요. 그리고 교회와 그 백성들에 관한 것들이 또 여러 줄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우리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죠.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뒤에 따라 나오는 교회와 성도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성령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공동체, 공동체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에게 이루어 주신 것은 전부 다 새로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사실은 재창조의 사역이다. 재창조의 일을 우리에게 실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라틴어로 보면 이 나는 성령, 거룩한 영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크레도, 이게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스피리툼 상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영이죠. 라틴어 전치사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나서 이 전치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뭐 영어로 치면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겠죠. 인이 붙는 거, 이 인이요. 이 사도신경에 보면 인은 성부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그때 앞에 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그것도 믿는 거거든요. 나는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원문의 정확한 뜻인데,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영어로 친다면 인이 없어요. 그냥 I believe the church 이런 식이에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에만 나는 믿습니다 하고 뭘 믿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앞에다가 라틴어 전치사 인이 들어가 있다고요. 영어 전치사 인이 아니고 라틴어로 된 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는 다 인이 들어가 있고,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라틴어 인은 언제 사용하느냐, 인은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분을 목적 자체로, 즉 최종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믿을 때에 인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게 존재 자체를 계신다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의 인격 자체가 그분을 전인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내 자신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뭐 예수님이 계시지, 성령이 있지, 요 존재를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나는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내 인생의 모든 목표점으로 지향적으로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누구한테만 쓰였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는 우리가 전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그런 고백으로 하지는 않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기는 믿지만. 그래서 이 라틴어 전치사 인이 들어간 것들을 통해서 이미 사도신경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사실은 이미 고백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로 사실은
위격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메인으로 주로 맡고 있는 사역이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고요. 성령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복종해서 그분들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원래는 높고 낮은 게 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구원 사역 속에서는 위격을 가지고 1위, 2위, 3위 사실은 위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꼭 이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죠. 자, 3위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활동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위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연관되어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고 성취되는 모든 일들을 사실은 주권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권적으로 담당을 하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활동하시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행동하시는 그 위격이신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고 어떤 목적 때문에 활동을 하냐? 삼위 이 성령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엇을 행동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행하시냐? 사실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잘못된 믿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행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단순하게 신비적인 어떤 상태, 신비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 어떤 예술적인 영감을 주시는 분, 고결한 느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거나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분, 병을 낫게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맞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행동하시고 활동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단지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하냐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행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왜 하고 있냐. 근데 성령을 잘못 깨달은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일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행하는 일은 진짜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하시는 부차적인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시대 때 왜 그런 병 낫고 귀신 내쫓는 가시적인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가시적인 역사들이 교회에서 많이 존재하지 않냐. 오늘날에 치유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시대 때에 비교한다면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사실은 사도시대 때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일들이 사도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가면서 교회가 사도들이 없어져 나가는 시기에 이미 발생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무슨 저런 일들이 일어나 이런 일이 생각할 만큼 사실은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러한 일들이 부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행하셨냐? 거기에 진짜 목적이 있단 말이죠. 사도시대 때 그렇게 행하신 데에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목적이 더 중요한 건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고 오늘날에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은 사도시대보다 그럼 거기에도 목적에 부합한 것들을 봐야지 그거 행하고 그런 역사 그런 우리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게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활동은 구약 성경 속에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영,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령께서 수면 가운데
물이 온 땅을 덮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생명이 없는 비어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력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풍성하게 채워나가냐라는 그 일을 하실 때 성령께서 처음부터 함께 하셨음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 성자, 말씀이 성자 하나님 함께 사실은 하셨지만 전체적인 그 일들 창조 사역 가운데는 메인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때부터 사실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1장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성막 만들 때,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 때 그 사람들의 손에 공교한 재주들을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이 영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받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에도 등장을 하고요. 이사야에서 61장 1절 같은 데 보면 선지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말씀을 계시하는 일도 성령이 하시고요. 그리고 사사기 13장 25절, 14장 19절, 시편 112편 2절, 스가랴서 4장 6절 보면 사사나 왕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종들에게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역할도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1절, 에스겔에서 36장 26절로 27절, 37장 1절에서 14절, 스가랴 12장 10절 이런 데 보면 개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신앙을 일깨우고 신앙심을 가지게 하는 일도 성령이 구약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셨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거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을 성부, 성자와 함께 다른 위격의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신약 성경 전체가 나타내고 있고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1절, 로마서 8장 9절 같은 데에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각각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왜 이런 활동들을 다 하셨냐, 창조부터 시작해서 영감, 계시를 불어넣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왜 하냐, 그 목적이 중요한데요. 그 목적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요, 성부 하나님의 목적 뜻과 성령 하나님의 목적 뜻이 같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이게 이제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건데요, 성부와 마찬가지로, 성부도 그렇게 하는데 성부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모든 영광과 찬양이 성자에게 돌려지는 것을 보는 일을 합니다. 모든 영광이, 모든 만물들, 모든 것들이 성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성자에게 찬양을 돌리도록 하는 일을 하십니다. 원래는 성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일인데 그걸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성자 하나님에게 다 주시는 일을 구원사역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사실은 사도신경의 고백은 성자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원사역의 모든 포커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미 고백한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성자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들은 성자를 영광받고 성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데, 어디부터? 잉태되어지고 성육신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자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시고 성자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치유와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영원한 희생제물로, 온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것 또한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출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까지 그 성령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만왕의 왕이고 그리고 만주의 주로 모든 만물의 구원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자와 함께 하시고 성자에게 함께 행하는 능력으로 역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기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피를 보고 무엇을 통해서 했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능할 수 있도록 서포트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혼자 한 게 아니고. 두 번째, 성령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이후에도 지금도 예수님을 대리하는 또 다른 보혜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 뿐만이 아니고 승천하시고 앉으신 후에도 이제 예수님을 대리해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예수님과 보혜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데 다른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알로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진짜로 다른 거는 헤테로스를 씁니다. 지금 헤테로스가 아니에요. 다른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생수병이 두 개 있다. 그러면은 또 다른 거 한 병 주세요. 나 물 가지고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 한 병 주세요 하면 똑같이 생긴 걸 주잖아요. 세상으로 치면. 그걸 이야기할 때는 헤테로스가 아니고 알로스를 쓴다고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는 알로스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같으신 분인데 또 다른 성령, 완전히 같지만 다른 구분되어 있는 분, 그분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혜사께서 지금도 예수님을 대리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에서 도왔듯이 지금도 예수님을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일도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것도 성령의 일이고요.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는 일도 성령의 일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사역도 사실은 성령님이 지금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도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우리가 포커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하고 그 이루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는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이르게 된대요. 근데 뒤에 뭐라고 변하느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의 상태로 세워질 수가 있냐?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기 독단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내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성령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분은 내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성령의 특성은요, 표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조명을 비치는 스포트라이트처럼 사실은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하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사실은 성령의 진짜 역사면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성령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요거로 그냥 끝이에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드러내서 앞으로 교회에게 이루실 이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만 하죠. 성령은 그냥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성령의 역사라면, 그래서 치유, 은사, 능력 이런 게 아니고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라고요. 정말 성령의 역사라면 그 사람, 그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요.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치유와 성령의 역사라면서 하는 많은 치유 집회들, 은사 집회들 이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가 나타나요? 능력과 눈에 보이는 표적, 육신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강조되고 드러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드러난다고요. 사람 졸졸 따라다니고. 그런 집회는 신약 성경에 없었습니다. 거짓 성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을 핵심적으로 무엇을 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걸 가장 핵심적으로, 특히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는 나를 증언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들은 선생님이 필요 없다. 왜? 고린도전서 2장이죠. 그분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후로 너희는 그래서 선생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진짜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뭐가 반드시 드러나야 되냐면, 그 치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치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없이 치유만 일어났다, 가짜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이 그것들을 통해 일어나야 된다고. 진짜 은사라면 그 은사를 보고 사람들이 와 놀랍다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성령의 은사가 맞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치고 구원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상속자로 부름받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성령이듯이, 성령의 역사라면 그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증언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확신과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는 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성령의 핵심은 치유가 아니고 병 낫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 이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예수 믿는 것도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는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은사는 무슨 신비한 일들을 막 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은사라고요. 그 은사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하고 다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 이상의 은사를 통해서 뭘 하게 만드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면서, 어떻게, 그 섬김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섬기면서 내 인격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섬기면서 내가 이 정도 했죠, 내 충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성령과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듯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각 구성원을 통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일을 하시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표적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 뭐냐? 신비한 황홀경, 환상, 상상 속에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슨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복잡하고 타락해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본성을 활용하는 사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타락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에 속을 수 있는, 그것만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것만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죄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사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들은 사탄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가서 기도받아서 응답받았다고 사람들이 육신적인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간증들은 절에도 넘쳐난다고요. 일본의 신흥 종교가 몇 개라고 그러죠? 신흥 종교가 옛날에 300만 개, 3천만 개, 심지어는 그 3천만 개라고 하는 게 그냥 3천만 개가 아니고 이상한 능력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신흥 종교를 만든 지도자들이 다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사람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미혹하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요. 정명석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안 이상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정명석 나와서 막 트로트 가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하고, 무슨 의장대 같은 옷 입고 막 지휘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축구를 갖다가 막 18대 1로 막 하는데 다 제끼고 막 골이 넣는데 앞에서 막 거짓말로 막 쓰러지는 거 보면 저 뭐 하는 짓이야. 우리는 너무 우습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투리도 되게 촌스러운 사투리 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요 이러면서. 근데 그거 보면서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요, 그 무식한 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능력이 있어요. 문선명 앞에 가면은 전부 다 무릎 꿇고 울고 불고 난리 난다잖아요. 자기 과거부터 가장 아픈 것들을 다 알아맞히는데, 무당처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탄이 이 일을 한다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함,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믿는 마음, 진짜 진리를 믿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멸망할 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 사탄이 보여주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 왜 속임수라고 하냐면 그게 무슨 트릭을 써서 속임수라는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속임수라고 하는 거지, 능력이 세상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능력이 없으면 굳이 나무 보고 절하고 안 한다고요. 사람이 인지상정이지. 안 일어나는 걸 왜 하겠어요? 그럼 저유무당 용하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그 점치러 다니는 사람 많다잖아요. 대부분 막 본다잖아요. 사업할 때 찾아간다잖아요. 결혼하는데 궁합 본다잖아요. 몰래 그 권사님이 가서 궁합 본다잖아요. 잘 살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왜 보죠? 궁합 보고 그럼 잘 살면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궁합이 진짜 잘 맞는다더니 내 자녀 결혼 잘 시켰네, 그러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그거 혼자만 알고 있어요? 옆에 다른 권사님 결혼하려고 그러면 자기도 한번 가봐, 다 소개해 주지. 그렇게 뭔가를 보고 뭔가를 만져보고 뭔가를 체험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사단이 역사가 대단합니다. 그거 말하면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미혹될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심지어 여러분들 사주팔자 가지고 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아맞춘다니까요. 그럼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어렸을 때 큰 병 알아서 이거 말고 진짜로 알아맞추는 귀신 들린 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귀신이 원래 타락한 천사라니까요. 죽지도 않는 존재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계신 레엄, 하나님 계시는 세상이 창조될 때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존재로, 능력 가지고 지혜 가지고 아름다움 가지고. 모든 사탄 나오는 영화는 막 뿔나고 이러는데 아니요, 사탄이 엄청 아름다워요. 사실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끌릴 만한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과 사탄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사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한다니까. 그래서 확실한 성령의 역사의 표적은 뭐냐? 그 표적은, 성령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받게 만든다고요.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만든다고요. 병 나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뭘 자랑해요? 병 나은 것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병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게 만드는,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내가 돈이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 많이 줬다. 그건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성령이 돈을 주면, 진짜 그게 성령의 역사라면 진짜로 성령만, 진짜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선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뭘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시공을 뛰어넘는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교제하게,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나와
사랑의 관계, 한 가족, 한 몸이 되는 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섬김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나는 나를 맡기고 그분께서 나를 날마다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확신시켜 주신 성령을 찬미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사실은 들어가서 고백을 하는 거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가장 교회 안에 많이 변질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성령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뭐 성령의 시대다라고 해서 어지럽혀 놓고 있는데, 정작 그런 성령론을 가지고 활발하게 무슨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 같이 하는데 남는 게 뭔지를 그래서 봐야 된다고요. 진짜로 그리스도인지, 진짜 그 그리스도로 돌아서는 나의 믿음과 감사와 그 은혜의 감격인지, 그 결과로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증언하고 있는지, 진짜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성령께만 내 모든 삶을 맡기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고 표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의 성령의 고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성령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믿고 그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고 믿고 그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버리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며 감사가 충만하며 오직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며 그분께 우리의 전 삶이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